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6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6장 7절까지 받들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께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네. 코로나가 오래돼서 그러신가요? 지치지 마십시오. 환난과 고난은 극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도 극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아질 필요가 없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제가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장면을 함께 말씀 속에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그 요단을 건넌 이후에 이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내용을 이어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요단의 발을 내딛고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은 그야말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셨고 그 건넌 후에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명을 추하여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을 뽑아서 제사장들의 발 아래에 있는 돌을 하나씩 취하여 가져오도록 하셨고 훗날 보면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돌을 가지고 이들은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요단을 건넌 다음에 이들의 행선지는 바로 성경 지리로 볼 것 같으면 요단을 건넌 시점에서 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되는 성읍이 바로 길갈이라는 성읍입니다. 근데 이 길갈이라는 이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성읍입니다. 이 길갈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이곳에서 행해졌던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하면 그 길로 말미암아 사울 같은 사람은 버림을 받기도 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길갈이라는 곳이 성경에 그 지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굴러보낸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였습니다. 문법상 보면. 근데 그것이 바로 굴러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명사로 자리매김하면서 그것이 지역화되어졌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중요한 요충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훗날 이 여기에 관한 말씀을 제가 좀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셨다고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이들은 각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할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거행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요.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는 순간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 과정 속에 내려주셨던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신광야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내리기 시작했던 만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할례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유월절을 지키고 무결병을 먹고 난 이후에 그 땅의 소출물을 먹는 순간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이 모든 행사와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내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른 아침에 모든 것을 마치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는데 환상 중에 키가 큰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그를 향하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여리고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의 대답은 아니라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여호수아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부복하게 되지요. 자, 칼을 빼어든 한 장수를 보고 당신이 내 편이요 저쪽 편이요 하고 물을 때 그의 대답은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점령해야 할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성전인 것을 영적 경쟁이 되어지는 것을 그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바로 엎드려서 내가 주의 종이오니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고 그 후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고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도 그리해 오셨습니다만도 남은 내 삶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다고 하면 세상 무엇이 두렵고 세상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다면 내가 다 진다 해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져 있으면 결국 승리자는 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요구되고 있으며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찾아가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칼을 빼어든 큰 군대 대장을 보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왔습니까? 여리고를 위해서 왔습니까? 묻는 여호수아의 물음에 그의 대답은 아니라.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네가 지금 누구 편에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으면 자연히 나는 네 편이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네 편으로 삼지 않았다면 나는 네 편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대장이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왔다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하나님이 내 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진정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만들어지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자는 어떠한 자가 내 편으로 삼느냐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를 볼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 편에서 사는 자입니다. 이해되지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자는 어떤 자인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소리를 듣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진정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내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고백하면서 과연 내가 어떤 상황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온 삶인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들어진 상황이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 분명 하나님이 그의 편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되어졌던 것처럼 내 앞에 펼쳐질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아름다운 자리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대 지략을 살펴보십시오. 다윗 왕도요, 그의 삶의 여정 속에 끊이지 않는 전쟁이 그를 힘들게 했을 때 그는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가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 역사를 써갔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사무엘하 22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두려워하는 날, 어려움이 만들어지는 날,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삶으로 승리의 역사를 써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그 위에 펼쳐졌던 열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히스기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도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이 막강한 나라의 도전은 그의 힘으로 어찌 해결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 바치기를 요구했습니다. 툭하면 성을 둘러싸고 협박을 했고요. 툭하면 쳐들어와서 사람을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한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모면하고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서 사네립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은 그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주면 2개를 달라고 했고 2개를 주면 3개를 달라고 했고 심지어는 그에게 잘 보여서 전쟁을 무마시켜 보려고 히스기야 왕이 그가 요구하는 금과 은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 놨던 금까지 다 펴껴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제발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그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도전장을 내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봤지만 어떠한 신도 우리를 이긴 자가 없다. 우리 신을 이긴 자가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까지 조롱하면서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 히스기야는 더 이상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길밖에 없다. 그 스스로 고백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사네립이 하나님 앞에 보낸 이 편지를 좀 보십시오.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도 모욕을 하고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편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종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가서 내가 저 아수르의 사네립을 내가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날 밤에 가셔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쳐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다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방법으로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던 것 하나님을 내 편 삼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역사를 써주셨던 것이 히스기야의 전쟁에서의 승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랐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주변 부족들이 또 많이 괴롭혔는데 그 중에서도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예요.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롯의 가족을 구출해 내려고 했지만 결국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따라오지 않았고 그 아내는 돌아오다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었고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남은 자는 롯과 2딸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롯과 2딸이 살아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시가 다 죽었어요. 대가 끝이게 겁이 나니까 이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요.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하루는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참하고 그 다음에는 또 작은딸이 아버지와 동참하고 그래서 난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바로 이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을 작성해 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여호사밧이 해볼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내 편 삼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로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사밧 역시 하나님을 내 편 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요,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유다에게 강한 연합군이었던 암몬과 모압 족속의 연합군을 놓고 하나님을 내 편 삼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은 유다와 암몬의 전쟁이 아니라 나와 그들의 전쟁이니 내가 대신 싸워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개인의 여리고 성 앞에 지금 멈춰서 계시진 않습니까?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을 내 편 삼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편에서 그늘 되시며 앞서가시며 험한 길 평탄케 하셔서 능히 그 성을 함락시키고 승리의 역사를 써가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여 변함없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멋진 승리의 역사를 써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 걸어갈 때 큰 장수아가 칼을 들고 막아섰을 때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니까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때 주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 의미가 대단히 큰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이대로 장인의 양떼를 치기 위하여 호렙산으로 가까이 갔을 때 한 장면이 벌어지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째 꺼지지 않는가 돌아서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죠. 오늘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했더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곳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 그곳이 바로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를 옛날 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성전을 행해갈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네가 거룩해야만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가라. 그 다음에 너희들 스스로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성결해야 됩니까? 그 성결함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을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널 백성들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줄 거예요.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것이 너도 성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 앞에 은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방법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나의 행위와는 상관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너희도 거룩해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심이 이 말씀 속에서 은혜로 다가오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자 언제든지 그 삶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고 말씀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을 삼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야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멋진 역사에 동참하는 자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반열에서 싸우는 오늘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자, 말씀 따라 사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어디든지 결론은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를 건너기 위해서도 언약궤를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잡고 불면서 행하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일에 되는 날은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진정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지난해 열정이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요, 그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따라 내 방법을 포기하고 따라 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받고 그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성을 볼 때 아무 음성도 들리지 말아라. 왜 도와야 하느니 이렇게 해서 성벽이 무너지니 마느니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우려고 했으니까 도라라. 그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와서 또 잡니다. 그 이튿날 또 나가 돕니다. 또 잡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웃기는 짓입니다. 그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려면 외부적인 충격을 가하든지 그 많은 백성들이 돌을 던지든지 뭔 수를 써야 되는데 사람의 수단과 방법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도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할렐루야,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라.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려라. 명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방법과 맞지 않아도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복을 누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눈에다 진흙을 이겨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힘든 실로암까지 걸어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나면서 소경되어진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침받기를 원했을 때 그 10명을 향하여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가다가 고침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창조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어야 둘이 만들어집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셋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 더하기 제로도 열도 백도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도 살려낼 수 있었고 불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바구니를 건주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행할 수가 있었고 그저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면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남은 여생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늘 거룩함을 유지하시면서 말씀 따라 사서 승리 역사를 써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또한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때 가능했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며 그 발에서 신을 벗으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